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아침마다 자두밭에서 자두를 따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같은 반 아이들에게 거의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자두를 풀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자두가 익을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두 색깔이 새파랬습니다. 청포도 색깔, 청사과 색깔이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자두가 새파래 그랬더니 너도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호기심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얼마나 신지 몰라요. 너무 셔서 막 입이 막 벌어지고 콧구멍 커지고 눈이 막 찡그려지고 머리카락을 막 쭈삐 써고 침이 또 질질 쉬니까 입에 침 막 질질 엄마 막 비비 꼬이고 그리고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흘러요. 막 너무 시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맛있어요. 신데 그 뒤에 달콤한 맛이 있어요. 너무 신데 하면서 맛있으니까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그러다가 배탈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게 잘 익어요. 기다리기 전에 자꾸만 딴 길로 새니까 설익은 걸 먹습니다. 신맛밖에 안 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도의 응답의 열매도 점점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기도는 기다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진짜 예수님 믿어지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요. 제가 볼을 꼬집어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교회 다닌 사람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곧바로 형이 보내준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형이 성경책을 보내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냥 보통 조그만 성경 보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형이 주석 성경을 보내요. 주석 성경. 옛날에는요.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이따만한데 밑에 설명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 읽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주석을 봤어요. 해설을 보고. 그리고 매일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때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할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주절주절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다가 어제 또 죄 졌어요. 막 회개하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뭐겠어요? 다 그냥 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척척 들어오시고 새 거든지 중 거든지 제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네.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에 맛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 응답이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며칠 기도했잖아요. 그 초신자가 며칠 기도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인간 그 입을 좀 막아주시고 입을 찢어주시든지 제발 좀 그 악랄한 입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더 악랄해졌어요. 그때부터 뭐 기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뭐 응답이 착착 있으면 재밌잖아요. 응답 없으니까 기도의 동력이 막 떨어집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피쉬. 기도 하나 마나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믿음 없는 사람한테 뜸들이며 응답하시면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즉각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그걸 막 눈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똑바로 이제 다니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이십니다. 처음. 기도 응답의 확실함, 성경의 확실함,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맛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 쐐기를 박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십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뭔가 다른 훈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믿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더디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도응답이 더딘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더딜수록 더 과해집니다. 더 진국이 됩니다. 더 깊은 맛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렁탕이나 곰탕처럼 깊은 맛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목회 못해요. 맨날 승질 부리고 맨날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 목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성격을 아시고 일부러 더디게 응답하시는 일을 많이 시켰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의 성격도 다듬어지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전의 저나 지금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의 성격이 느긋해지고 욱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믿으시는 분이 2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건 제 아내와 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진짜 물어보세요. 평소에 예배 교회 이렇게 성도들 만날 때 말고 평소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마음이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누가 살 것 같은지 아세요? 내가 살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일 때는요. 욱하고 자꾸 성질 부리게 되니까 다툼도 많죠. 갈등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긋한 성격으로 변화되니까 별로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어쩌다 한번 욱하면 하나님한테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겸손하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 그런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느긋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성질 부리고 난리 피운다고 해서 빨리 응답되던가요? 혼자만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지 아무 변화 없어요. 막 내가 조급해가지고 응답도 안 하는데 막 설치다가 어떤 거 먹겠어요? 신자두죠, 신자두. 자두는 자두인데 설 익은 자두, 덜 익은 자두. 막 침 질질, 눈물 막 질질 나고. 맨날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다 익은 자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먹게 됩니다. 다 익은 자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향도, 그죠? 향부터 또 때깔부터 먹으면 쫙 단맛이 막 배어 나오는 것이 막 침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과즙이 흐르고,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더디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별것도 아닌데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겁니다. 덜 익었어요.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느긋하고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더디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더 천천히 응답해 주셔야 돼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더 천천히 응답해 주셔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힘이 빠지고 자기 성질도 빠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응답이 되면 그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데 기도 응답만 척척 된다?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밥맛이겠어요. 만나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하죠. 이렇게 뜨면 기도 응답이셨다? 할렐루야. 그럼요, 사람들이 밥맛이라 그래요. 뭔가 좀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좀 뭔가 좀 깊은 맛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촐랑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뭐 맨날 쟤는 저 사람 만나면 자랑질만 해.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안 해요. 자랑질이 아니라 깊은 은혜. 정말 나의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 이런 거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동질감 느끼지. 맨날 뭐 응답해 주셨어. 뭐 됐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너 잘 믿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납니다. 점점 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깊어져만 갑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도 있는데 고난마저 더 깊어지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웅덩이와 아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늪과 진흙탕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면 다 포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자니 뒷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로 버티고 견뎌야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요. 살겠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럴수록 더 싸우고 더 다투고 더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서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갈 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끄집어 내리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던 사람, 이런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되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의 기도가 정말 애절해요. 그때의 기도가 정말 진국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있는데 기도줄 놓쳤다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거든요.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기도의 줄을 놓쳤다?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호우적거리는 상황 가운데 혼자서 기도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일단 뚫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모이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요 신앙생활 성장이 없어요. 별로 기도도 안 합니다. 모여서 기도에 받고 열을 받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지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도 있는 것이지 그거 안 되면서 혼자서 기도 잘할 수 있다고요? 어렵습니다. 중얼거린다고 기도줄 잡히던가요? 혼자서 중얼거리면요 기도줄 안 잡힙니다. 부르짖어서 또박또박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지 중얼중얼하면요 그냥 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줄이 확 잡히고 사탄이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줄 잡고 골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40편을 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점점 지쳐만 갑니다.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날마다 인내하며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내 결함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뭘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는데 할렐루야. 그전에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오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올리셨어요? 반석 위에, 반석. 큰 바위 위에 나를 딱 세워놓더니 거기를 걸어가게 하시더라. 아멘? 안전하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더라. 그러자 다윗의 입에서 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나온 험악한 세월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나를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 나를 보고 삐죽거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비난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빼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요, 나 개인의 기도응답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 개인의 기도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의 기도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나만 놀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놀라게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기도한다고 뭐 응답 있냐? 소용 있냐? 너 새벽에 왜 가? 수요일날 뭐 기도하는데? 이쪽으로 앉아서 뭐 하냐 거기서? 기도 하나님 살아있냐? 보이냐? 그랬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다 이유가 있었구나.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진짜 이유가 있었구나. 네가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지만 응답도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다는 말은요, 응답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끝날 때마다, 항상 다윗은 그랬어요. 고난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적이 많았다는 얘기는 고난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기적도 많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만 많고 기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은 고난도 많지만 기적도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곁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대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숨막히는 상황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인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걸 원했던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앞서가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셀 수 없이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해질수록 자꾸 잔머리 굴리거든요. 사람이 약해지고 사람이 좀 부족한 게 많을수록 자꾸 머리 굴려요. 그러면 파이에요. 계속 고난만 있어요. 그런 사람. 계속 고난만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성경 안에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특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거짓. 눈속임 있잖아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아.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 더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습관을 따라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습관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습관을 따라서 그 시간 되면 그 장소에 항상 있는 사람, 항상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기가 막힐 운동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을 보니까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말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성경 구절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다시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와 예물, 번제제와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8절, 9절, 10절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감추지 않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평소의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거는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찬송도 잘 불러요. 예배도 기가 막히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성질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콕 집어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곡을 찌르십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울의 악함을 드러내신 거죠. 평소 삶은 엉망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을 준비한다고 제물을 준비한다고 짐승을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너무 충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평소 삶은 개판이고 말씀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는 그 소리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하신 거죠. 삶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먼저이다. 행함이 먼저이다. 순종이 먼저이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막 꿀단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스마트폰처럼, 하나님 말씀을 컴퓨터처럼 애지중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도 집에 가면 게임이나 해야지, TV나 봐야지, 카톡이나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말씀 읽어야지, 말씀 들어야지, 큐티해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평가에 하나님 보실 때, 나 너 힘든 거 알아? 너 피곤한 거 알아? 너 바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눈을 비비면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막 듣고 또 큐티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책 펴서 읽고 내가 큐티책 펴서 묵상하고 내가 스마트폰 터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루마리 책, 주의 뜻, 주의 법, 의의 기쁜 소식, 주의 공의,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이게 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TV보다도 게임보다도 스마트폰보다도 놀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까요? 성질나는 대로 살까요? 세상 잠이 푹 빠져서 세상 탐욕과 지악에 빠져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사면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이 항상 벗어나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8절 상반절 말씀대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야 되죠. 다른 사람 막 세상 속에서 막 죄 짓고 탐욕 부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막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재미가 없고 하나님 뜻 행하는 게 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취미가 되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관심도 없고 맨날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죄짓고 탐욕이나 부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마음속에 온갖 그런 세상 재미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사랑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대요.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의 감동. 다윗이 기록하는데 자기의 처한 처지가 어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점점 빠져가는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만 가는 그 깊은 기가 막힌 늪지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절대의 기도.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거든요. 자꾸만 머리 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쾌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면 쾌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 쾌감이 있냐면 내가 말씀대로 그전에는 못 살았는데 이렇게 딱 사는 자기 모습 발견할 때 쾌감이 있어요.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전에 못한 내가 이겼다. 맨날 나는 그냥 세상 것에 집착하며 빠져 살았는데 내가 이걸 안 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 기쁨 대단합니다. 다윗에게 오늘 말씀 보면 뭔가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그냥 항상 기본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말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즐겁게 그리할 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고난 뒤에 항상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만 줄 믿습니다. 기적이 만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내가 비록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끈질기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와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